여호수아서 16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여호수아서의 전반부인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준비와 그리고 정복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정착을 위한 영토 분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12장으로 정복 전쟁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살펴보신 바 있는 여호수아서 1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쟁을 여호수아가 모두 치룰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얻어야 할 나머지 땅들은 지파별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를 진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파별로 제비뽑기를 통해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필 본문은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요셉 자손들이 땅을 분배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렇게 두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두 지파가 된 이유에 대해서는 창세기 48장 5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자신이 눈을 감기 전에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는 절차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아들이 야곱에게 입적이 되어서 그 두 아들이 아들의 몫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장자가 받는 실질적인 복이 두 몫을 받는 거잖아요. 결국 요셉이 11번째 아들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장자의 복을 누리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요셉만 두 몫을 받게 되는 겁니다. 두 아들이 결국 아들로 입적이 되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결국 야곱의 아들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고 400년이 지난 그 후에도 그 기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기업을 물려받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야곱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분배할 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주셨다 이러면 그냥 뭔가 이렇게 되게 랜덤하고 뭔가 무계획적이고 그냥 이게 표현이 이렇습니다만 이 운빨이 좀 땡겨야 이렇게 확 받게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제비뽑기를 통한 분배 절차는 사실은 매우 하나님의 언약 중심적이고 또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매우 질서 있게 진행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4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통해 약속하셨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땅을 주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왜 제가 질서정연하다고 표현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도 질서를 잘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8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 하면 야곱이 죽기 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그 축복을 하는 장면인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걸 생각해서 요셉이 큰 아들이었던 므낫세는 야곱의 오른편에 그리고 작은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을 왼편에 이렇게 배치해 뒀던 거죠. 그런데 굳이 야곱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손을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요셉이 아니 아버지 므낫세가 큰 아들이니까 손 엇갈리지 마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도 안다고. 하지만 결국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땅을 주시는 이 분배하는 장면 속에서도 그것이 기록되는 거죠.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언급하는 것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얼마나 상세하게 받았는지에 대한 경계를 매우 명확하게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요셉 지파가 이만한 땅덩어리를 받았어요. 이만한 땅덩어리 속에서 에브라임이 먼저 이런 땅을 받았다라고 경계를 딱 그어주신 다음에 나머지 땅이 므낫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어떤 땅이 정해져 있는데 먼저 분배받는다라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거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먼저 에브라임이 하나님께 땅을 받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땅을 므낫세가 받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질서마저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에브라임이 큰 자가 되겠다라고 야곱을 통해서 선언하셨던 그 선언들이 땅을 경계짓고 분배받는 장면 속에서도 확인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나중에 에브라임은 남북 왕조가 갈라지게 되었을 때 북쪽에 매우 핵심적인 역할들을 하게 되는 그런 지파로 성장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건 이렇게 땅을 받았는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받는 사람이 좀 유리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므낫세 지파의 어떤 가장은 저 땅은 나한테 주어졌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앞에서 싹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저희 원래 경품 추첨할 때 제일 좋은 건 제일 나중에 뽑잖아요. 근데 내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거 앞에서 쏙 가져가 버리면 기분이 되게 나쁜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막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왜 가져갔을까? 하나님 나 먼저 뽑게 해주시지 이런 생각 할 법도 한데 아무도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대로 질서 정연하게 매우 순종적으로 땅의 분배를 받고 기업을 받는 절차들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제비뽑기라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는 방식을 선택하셨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질서가 잘 드러나 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들을 위해 일하셨는지 그들의 삶 가운데 인도하심을 주셨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전하게 인도해 주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질서 정연하심 속에 땅의 기업이 분배되었지만 너무나 아쉬운 구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 속에 드러납니다.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게셀이라는 땅은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동쪽으로는 산지로 오르는 관문일 뿐만 아니라 서쪽으로는 평야와 연결되어 있는 매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옥한 땅이었냐 하면 지하수가 있는 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하나님께서 설명하시지만 물을 흡수하는 땅이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새벽 이슬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땅입니다. 그런데 게셀이라는 땅은 물을 다 흡수하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드물게 지하수가 존재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많은 땅들 중에서도 물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그런 땅인 거죠. 그런데다가 교통의 요지이고 전략적인 요지입니다. 평야를 가지고 있는데 뒤쪽에 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계하고 또 방어하기에도 매우 용이한 곳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허브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침입도 받고 또 많은 공격을 받았던 땅이 게셀입니다. 근데 그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귀한 땅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힘이 없어서 그랬던 것을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진멸하지 않았던 이유가 노역하는 종으로 쓰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왜 쫓아내지 않았어요? 노역하는 종이 되게 하려고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왜 종이 필요했을까요?
말씀드렸지만 게셀이라는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점령했을 때도 그 당시에 나고 있었던 보리, 밀, 올리브, 그리고 포도, 거기가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와, 진짜 좋은 땅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포도 가지치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언제 보리 파종해야 되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막 열매는 막 맺혀 있고, 이거는 내가 갖고 싶고,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살고 있는 사람 쓰는 거죠. 고용승계하는 겁니다. 그냥 편한데 우리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노예 삼아 버리지 종 삼아 버리지 그러고서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그들을 그냥 종으로 삼아 버립니다. 이것이 결국은 큰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하지 않은 순종이 굉장한 위험이다라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특별히 사무엘상 15장 19절과 20절, 23절을 통해서 온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 20절과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럼 이 사건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진멸하질 않아요. 양과 소를 끌고 옵니다. 그런데 사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나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 정말 큰 승리를 주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거 길갈로 끌고 왔어요. 양과 소를 끌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순종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하긴 한 거죠. 하긴 했는데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순종은요, 하나님은 그걸 순종이라고 받지 않으세요. 불순종으로 여기십니다. 23절 하반절의 말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청종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의지가 포함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의지하고 또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게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고 종으로 쓰는 것, 뭐가 그렇게 나쁜 겁니까? 괜찮아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식과 평안은 금세 물러가 버리고 괴로움과 고통이 그들을 찾아오게 되는 것을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살펴보았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땅을 분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매우 질서정연하게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에브라임이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였다라는 안타까운 실패의 모습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도 혹시 게셀에서의 온전하지 못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 않은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실용적이라는 이유로, 더 이익이 된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임을 알면서도 타협하고 그냥 그게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버려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냥 여전히 붙들고 있는 잘못된 부분들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세를 내려놓고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린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계세를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귀한 결단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 누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또 얼마나 질서 정연한 분이신지를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질서 정연하게 정돈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늘 돌아보며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게셀이라는 욕심이 있다는 것을 또한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익과 또 유익을 위해 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게셀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또한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던 게셀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